5장 39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탐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가. 아멘. 여러분이 거기에 그렇게 읽는 성경 앞에는 빨간 글씨로 성경 앞에다가 구약이라고 써 넣으셔야 합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신약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전체 다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분은요 매일 보면 똑같은 얘기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설교 준비도 별로 안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청년들이 모이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 뭐 1, 2, 3 되지도 없는 것 같은 말이에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 아멘도 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뭘 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네. 성경이 그리스도면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이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오신 예수님이 이루어진 게 사복음서구나. 그 복음서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증거하는 것, 그 전도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를 좀 요약해서 좀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이 한 번에 좀 알아듣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1장 28절이 성경 전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 왜 성경 전체냐? 그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거를 갖다가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한 게 구약 성경이고 그 메시아에 이루어지는 언약이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1장 27절 회복하고 나니까 뭐가 남았냐? 하나님의 축복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말로 바꾸면 전도라고. 창세기 1장 27절을 사랑이라는 말로 쓰면 하나님 사랑이고 창세기 1장 28절을 사랑으로 쓰면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거를 우리말로 쉽게 하면 창세기 1장 27절은 복음이고 창세기 1장 28절은 전도고 그게 복음과 전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됐을 때는 복음이고 구원이고 그 그리스도가 너에게 전달될 때는 전도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똑같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27절이고 1장 2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눈이 빛이 나야 돼요. 지금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뭘 보고 하냐면 여러분 눈을 가만히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알아들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못 알아들었구나. 못 알아들으면 나는 또 해야 돼요. 그지요? 뭐 또 하는 거야. 관계없어요. 창세기에서 대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예요. 제일
제일 중요한 꽃으로 누구를 만들었냐? 그 하나님이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었습니다. 복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근데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참나 이거 맞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보다 귀중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근데 뭐 나 같은 주제에 뭐 나 뭐 생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그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머니가 성질나요. 내가 저거 생명을 걸고 놨더니 나는 별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생명을 걸고 난 어머니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나 하여튼 그 아멘하는 것도 팔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말해요. 내가 나를 보기에는 우리는 다 진짜 그래요. 뭐 잘난 것도 없고 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보면 세상에 없는 아들이고 세상에 없는 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는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왜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존귀한 존재라니까요. 이거 모르니까 자살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글쎄. 이거를 알면 고난이 있어도 넘어간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를 줬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언합니다. 이걸 줬어요. 물론 이거 전에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인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 그게 가정이지. 2장 24절 25절 그렇고 뭐 하라고 말하냐면 예배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 그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게 예배. 그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말이요 세상에 가정을 준 것도 감사하고 그지요? 배우자 주신 것 배우자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요? 아직 배우자에 대해서 모르시나 봐 전혀. 그러면 저 뭐야 벽에 끌어안고 우는 그 저기들 한번 봐야 돼. 그래야 진짜 여러분은 다 잘 모르나 봐요 그런 거를. 나는 아내를 잃어버려서 내가 잘 알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내 옆에는 여자가 한 명도 없지? 1년 이상을요. 그러니까요 남자가 옆에 여자가 없으면 꼬라지가 안 돼요. 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꼬라지가 안 된다. 나 혼자서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에요. 이건 뭐 말래도 안 되고 뭐 안 돼요. 여자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말이에요. 이게 배우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옆에 있을 때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때서야 아쉬워. 그러면 이미 그런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미리 처리 들어야 돼. 그지요? 그래서 배우자가 귀중한 줄 알면 배우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어떤 예배가 있어서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지요? 창세기에 맞잖아요. 여자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여자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여자가 돕는 배필이 아니고 지가 선장이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이런다 그 말이에요. 왜? 근데
근데 그 말 다 설명하려면 또 논쟁이라고 아까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돕는 배필만 알았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는 남편과 아내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사실과 머리와 지체라는 사실과 둘이 한 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종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없이 해석을 하면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으니까 대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근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대하듯이, 그리스도 섬기듯이.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그리스도 섬기듯이 하는 거 맞아요. 그러지요? 근데 그거는 지금 자기 권리 주장 쪽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런데 그러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놔야 돼. 그지요? 그리스도는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놨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지요? 네. 그게 진짜 부부의 관계고 그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그 말이에요. 부부의 관계가 그 관계예요. 여자는 그리스도 대하듯이 남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듯이. 그러면 그 안에 행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말래도 나와요. 그런데 글쎄 그 에베소 5장을 빼놓고 가가지고 돈좀 베풀는데 왜 맘먹으려고 자꾸 이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다 말할 수도 없고 좀 훈련 받는 거 징그럽게 안 받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하니까 그냥 이런 데서 와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은혜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말을 듣고 깨달으면 집에 가서 이제 여자가 얼마나 귀한지 남자가 얼마나 귀한지 이제 이 생각이 달리 하는 거예요. 나를 섬겨달라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섬기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섬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놓듯이. 그러면 사랑하지 말래도 행복 오지 말래도 와요. 네. 이게 대전제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딱 줬어요. 선악과를.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말이야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도대체 에덴 동산에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거기에 예쁜 아내 얼마나 이쁘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겠어요. 그지요? 네. 그래도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니까 말이에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원 모습.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누가 찾아왔냐?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 마귀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뱀을 마귀라고 해석하려면 계시록 12장 가야 돼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지요. 이게 찾아와가지고 뭐를 먹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저게 찾아와가지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결국 인생이 어디로 가게 됐어요? 원죄에 빠지게 됐어요.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져요. 내가 먹었냐? 그가 먹었지. 이래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비극이 있어요. 뭐냐? 1.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2. 그래서 죄인이 되고 3. 그래서 마귀의 영에 잡힌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오전에 신방을 2군데 했는데 하나는 30몇 살 먹었어요. 그러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안 다녀요. 지금은 안 다녀요. 그래서 이리 오라고. 그래놓고 내가 백지를 한 장 딱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백지 딱 가지고 있으면 뭐 그렸겠어요? 그렇지. 눈치가 빨라서. 내가 은혜 받고 여기까지 온 길을 잠깐만 얘기하란다. 그러니까 잠깐만 한번 들어줘라. 그랬더니 알았대. 그래서 백지에다가 딱 원을 그렸어요. 그려가지고 영의 세계의 비밀, 현실의 세계의 비밀을 쫙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죄사함 받고 하는 내용을 다 표를 했어요. 이해되냐? 이해된대요. 질문 있냐? 없대요. 그러면 옛날에 영접했냐? 아니대요. 영접하자. 그랬더니 말이에요. 딱 손잡고 좋다 영접하자. 그럼 영접비도 딱 시켰어요. 그게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신방 가면 돼요. 너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매달 초에 내가 여기 신방 온다.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여튼 사업하는 사람은 도망 못 가도록 해야 돼. 아셨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달 첫 번째 주일 어느 날 정해가지고 꼭 거기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사업하는 사람들이 원래 바쁘거든요. 바빠가지고 뭐 더군다나 나중에 높아지거나 그러면 나중에 만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평생 동안 너는 이게 매달 초에 여기는 사업 예배 온다. 이게 약속을 해버려야 돼. 미리. 아예 사업이 번성되기 전에 해버려야 돼. 그리고 사업이 많아지면 목사님이 불나게 끼어다니면 돼요. 그지요? 사업이 잘 되면 교회가 튼튼해져요. 그지요? 근데 매달 가서 예배 드리는 거고 안 드리는 거고 또 달라요. 그지요? 네, 아멘 하지 말아요. 하여튼 그것도 팔자라는 내가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영접을 딱 시켰어요. 이제 시켜놓으면은 일단은 거기는 뭘 들어오는 거예요?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내가 교회 오라고 말도 안 했어요. 가서 이제 사정권 안에 딱.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지요? 네, 다른 사람 붙여서 건면하면 돼요. 그런데 진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그래요? 저는 10년 만에 알았다니까요. 자, 그러니까요. 자, 이 사람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을 사주에 잡혀있다 그러고 운명 사주 8자. 이 사람 띠에 잡혀있다고 그랬죠. 지금 사람이 여기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부 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옵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저주가 오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재앙이 오지요. 쉽게 하려고 성경 구조를 다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 잡혀가서 삽니다. 이 안에서는 날고 겨봐도 저주와 재앙 망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뭐를 준 거예요? 이 비극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회복의 길. 근데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그거를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길 찾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요.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상에 신비운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러면 절 그놈들은 다 똑같은 줄 알았어. 그때 보니까 절도 다 달라. 야, 이거는 감리교 같은 절이구나. 이거는 장로교 같은 절이구나. 절도 달라. 이거는 또 신비계통의 절이구나. 이거 다 다르다니까요. 이거는 기운동하는 절이구나. 이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니까 거기 다 그거잖아요. 다. 그러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보면 감리교, 장로교, 성경교 그런 거 없어. 그게 다 교회야. 그지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면 좀 뭐가 달라요. 그지요? 절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뭐가 달라. 다. 예.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이지요. 그런데 말이야, 어찌됐든 말이야, 교회는 그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말이야, 그게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전 우주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을 찾아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거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라요. 아멘. 우리가 이제 성수지만은, 우리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기적. 어떻게 회복하냐? 이 내용을 아직 이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는 이유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그 사람들은 이제
마귀의 영에 잡혀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이 안 돼. 죄를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아직 이 예수님인 걸 모르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성경 읽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지. 그러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안 낳는데요. 처녀가. 아니 처녀가 낳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씨가 아담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니까 누구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아기로 난대요. 아기로. 아니 처녀가 안 낳는데 아기를 낳는데요. 근데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아니 그런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을 가르시고 확림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시고 확림하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이에요. 구약의 이사야가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았냐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깨달았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말이에요. 이거 이사야서가 다 깨닫고 있으니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는 말이냐 그랬더니요.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상용 목사가 요 두 가지를 딱 말했는데 그렇지 요거 빼면 안 뽑는지 마요. 이거 빼놓고 성경 다 알아도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 다 몰라도 요거 두 개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참 밤에는 죽어도 하지 마세요. 아주 찢겨진 것 같아가지고 참 그 가죽옷의 비밀이 뭐냐? 그래서 제가 설명했다 아닙니까? 이 안에 죽어야 된다. 피가 오고 그다음에 가죽이 나와. 그 양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가 예수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깨달은 게 누구예요? 그게 아벨이 제대로 이 비밀을 깨달아. 가인은 뭘 못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대속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지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영접 안 하는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으러만 안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치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영접을 다 시키고 복음 제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가가지고 현장에서 그렇게 사업 예배 드리면서 거기 붙잡아가지고 다 예수 드리는데 요거 하나는 이건 옛날에 다녔는데 안 다니네. 그러니까 뭐요? 딱 끝난 다음에 붙잡아가지고 앉혀놓고 다시 영접시켜놓고 그 사람은 조그맣게 예배 드린 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다시 시키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하고 부르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데 아버지 그러면 또 너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 말이에요. 이 비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이해되어지면 성경이 다 이해된 거예요. 또 안 한다. 아니 세상에 말이요. 지금 다 알아먹으라고 내가 여기다 칠판을 쓰면서 지금 요것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도 말씀 요것도 말씀을 드렸고 예배도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 축복을 드려야 될 사람이 지금 이 비극이 왔다. 그거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돼서 이 문제 해결하러 오셔야 된다.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이거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는 거. 그건 이거 회복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 간다 자꾸 이런 말을 써버리니까 이 듣는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는데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는 것, 그거를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복을 받았다, 교회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근데 그것도 좀 써주면 되지 왜 그건 안 써줘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래 그렇지. 그래서 요거 비밀을 깨닫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걸 구원받았다, 자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를 생명을 얻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생을 얻었다, 다른 말로 이거는 복을 받았다, 이건 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되었다, 이건 똑같은 내용인데 뭐냐면 성령이 내주한 걸 전제해서 여러 가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구원에다가 맞출 수 있어요. 성령이 내주한 거. 그걸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자녀라고 할 수 있고 생명 가지고 설교할 수 있고. 그러나 마치기에 내가 이 성령이 온 걸 어떤 걸 지금 성경 설교 주제를 어떤 거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거 듣는 사람이다가 지난번에는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이거 또 오늘은 또 함께 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못 알아먹지. 그지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다 말해주면 안 돼. 여러분은 남을 지도하라고 내가 이거 다 말해주는 거지. 설교자는요, 딱 거기에 주제에 맞는 거 하나만 말해야 돼요. 왜요? 다음에 또 만날 거거든. 그지요? 다 해버리면 다음에 할 거 없잖아요. 그지요? 다음에 할 거 없으면 고민이 되니까.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자, 이 내용을 이제 뭐를 확대시켰냐면 요 비밀과 요 비밀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구약 성경이다. 이해되셨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라니까요. 이거 다. 왜? 아니 이게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데 회복하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길이 요게 예수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두 단어예요. 두 단어인데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용서하냐 그랬더니 이게 대통령으로 말하면 이명박, 요걸로 말하면 대통령, 요거는 이름에 대한 거고 이거는 직분에 대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나머지 성경 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요거 가지고 다음에 성경을 가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가는 내용 속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재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죄를 가지고 있는데 저 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죄를 용서받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제단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제물이 필요하고 나머지 성막도 제단 제물 얘기하는 것이고 성전도 제단 제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여튼 이 제단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제단은 뭐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지.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성막으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때는 제단, 제물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저거 이 두 가지를 알아듣고 아벨이 저렇게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이 저 말이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확대되어지고 구체화되는 거고 성전이 되니까 확대되고 구체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저 죄를 해결받는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사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림자예요. 모형. 참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참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형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이기 때문에 누가 와야 돼요?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하고 가셔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게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온 거예요. 네, 우리에게 와서 저 제사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제사장이라고 안 그러고 참 제사장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는 제사장적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와 있어요? 제사장적인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한 일이 뭔데요? 예수님이 한 일이 크게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 저 중보 사역 감당하는 거. 그럼 이따가 좀 이따 가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제사.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쉽게 한다면 이거는 십자가의 죄 용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죄 용서. 요거 하나 깨닫게 하는데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대하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뭐가 많이 나오냐면 왕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왕에 대해서만 나와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뭘 가져갔냐면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게 누구냐? 이게 마귀요. 세상의 임금 역할을 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가짜잖아요. 진짜 왕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 사망 권세를 꺾어야 되는데 사망 권세를 꺾을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하는 거는요. 이 사망 권세를 꺾는 거를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을 통해서는 말씀했어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도 사무엘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왕이셔요. 너를 사무엘아 너를 왕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왕되지 못한 게 하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기는 제사장, 여기는 왕. 그거는 무엇을 전제하냐면 부활을 통한 마귀에서 해방이에요. 이 비밀을 지금 뭘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은 크게 예수님의 상징을 말하려고 해요. 그거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이고 그거 하나가 뭐냐면 왕이에요. 다음에요. 뭐가 나오냐면 시가서가 나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욥기는 그리스도인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죠. 시편은 감사와 찬양과 고백에 대해서, 잠언은 삶에 대해서 말해요. 전도서는 전도에 대해서 말해요. 아가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죠. 아가서라고 하는 내용이 보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이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지. 잠언도 가만히 바라보면 꼭 윤리 도덕책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부 다 잠언서에서 나오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복음으로 뒤집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야 될 고백이야.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오지.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선지자에 대해서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헛된 제물을 내게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지. 제 제물로 예배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헛된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레위기 보니까 제사 드리려며. 아니 그런데 헛된 제물 가져오지 말래. 내 마당만 막는다고 그러지요. 아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로 돌아오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그지요. 그런데 선지자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니까 아니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보고 돌아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재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모형은 있는데 내용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잡아서 드리는데 그 재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거에 대한 고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뭘 말씀드렸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니까. 그런데 옛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양이에요. 지금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이거 양만 잡아가지고 죽인다고 해서 내 죄 사함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를 해요. 그리고 나 대신 이 양이 죽어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양의 실체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양이 내 대신 죽는 것과 같이 앞으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양을 잡아야지. 이거는 지금 빼버리고 이것만 잡아버리면 그러면 그건 껍데기란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사야서 1장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재물만 갖고 와서 내 마당만 피만 가져오시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했습니다. 나 대신 이 양이 죽는데 이것은 모형이고 이건 실체 대신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 뭐라고요?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양을 잡습니다. 왜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재물도 안 잡아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것. 이거 공짜라고 그래, 그지요?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공짜라고 표현한 거지. 왜 공짜예요, 이게? 이 공짜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공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신 것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벌써 이미. 그러나 이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양을 잡아야만 돼. 안 잡으면 그 믿으면 그 양은 누구예요? 그래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이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믿음은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적용은 안 되고 양만 잡아오니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간단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 제사장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죄는 여기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왕을 통해서 이 마귀의 영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왕 노릇하는 이 왕, 이게 사망 권세인데 사망 권세 꺾는 거는 부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셔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에 마귀의 권세가 꺾어진 거란 말이에요. 꺾어진 거예요, 이미. 그거 믿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것, 그게 예표, 그게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는 것, 이거를 지금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나머지 제사장, 왕, 선지자 그거 말한 거에다가 이 시가서 하나 더 집어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졌으면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사복음서가 나와야 돼요.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 마태복음에는 뭐가 핵심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핵심. 구약에 이렇게 예언했던 내용, 여기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예언했던 이 내용, 그게 이루어진 것 핵심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말씀한 게 12번이에요. 그 12번이 이사야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 언약의 성취,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언약의 성취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물론 마태복음 1장 1절이지요. 그런데 언약의 성취의 핵심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21절이고 마태복음 1장 23절. 그거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다 말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이사야서 7장 14절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한 아기가 났어요. 그게 거기에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예수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 분이에요. 그는 다윗의 줄기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완성이다. 어떤 완성이요? 그거는요, 이 3장 15절에 이루어진 언약의 완성이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제는 막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번에 또 새털같이 많은 날 또 이제 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할게요.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오고, 여기서는 그거 선녀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12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뭐를 말하냐 하면 요한복음에는요, 영적인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 거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진실로 진실. 요한복음의 영적인 비밀 진실로 진실로가 24번이나. 근데 그 안에는 전부 다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핵심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지. 네. 이게 영적인 비밀이다 그 말.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 1장 45절 그는 선지자야. 1장 49절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 말이에요. 요즘 안에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요약을 한다고 하면 사복음서의 1, 2, 3장은 전부 다 뭐 말하는 거예요? 3장 15절이 이루어진 비밀. 사복음서의 1, 2, 3장은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오셨다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3장은 가죽옷의 비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나머지 있는 사명 주시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가죽옷이라는 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계시던 예수님 제자 시대에는요, 예수 믿어도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똑같이 넘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함께 계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가서 오순절 이후부터는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분은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감당을 했지, 사역을. 그거 빼놓고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뭐 그냥 마음대로 기적도 일으키고 바다를 걷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머지 오병 이어 죽은 자 살리는 것 기적이 다 일어나는 것이다. 하시면 하지 말아요. 안 봐요. 네. 나 안 하는 거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래서 사복음서의 가장 큰 비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사실은요, 마태복음 앞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써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이제 써놓은 모뎀이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가지고 보라는 거야. 사복음서를. 아니 뭐 이렇게 돼야 이래서 그렇구나 하지. 여기서 듣게 들어다가 나중에 뭐 그때 보라고 그랬긴 그랬는데 내가 어디다 써놨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다음이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여기까지 해서 뭘 깨닫는 거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로 축복을 다 만들려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영접의 비밀 여기.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야 돼요.
뭣도 모르고 그리스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뭐가 나왔냐면 사도행전이 나왔어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되리라는 말이에요. 되리라는 리자가 들어가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거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주의 자리를 내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되라 그러는 말은 명령이에요. 그지요? 그 되리라 하니까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해서 뭐 하냐 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옛날 성경대로 전혀 기도에, 그러지? 이거 전혀 기도에 힘쓴 것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이 비밀을 깨닫고 진짜 사명자로 바꿔진 거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이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 버려도 주님 나는 안 버리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자애가 너도 그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맹세하고 저주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건 가짜예요, 진짜요? 진짜 고백한 거예요.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근데 생명의 위기가 느껴지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맹세하고 저주고 부인하는 건 나 살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위기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너 죽어 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권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게 배우지도 못한 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소리를 하지 저거?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기이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질 못하고 내보냈어요. 왜? 안전맹이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어떡할 거예요? 그 보세요. 이쪽에서는 넘어지고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성경의 핵심은 다 뭐냐? 사도행전 속에서 일어난 것이, 이게 서신서의 아주 핵심의 이제 복음서 다음부터 제일 중요한 내용은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나온 것들이 서신서 다란 말이에요, 이제. 네?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하다가 보니까 나온 성경이, 야,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서신서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 이게 전부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요. 이거는 전부 다 여기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전부 다 뭐 하니 이거 하나 알아먹게 하려고요. 다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에 뭐에 대해서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서신서의 커다란 핵심은요, 구원론과 기도, 그리스도와 이 교회 종말,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면서 보니까 뭐 이런 걸 다 설명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 쓰다가 보니까 나온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네. 이거는 살정우, 이거는 배정우, 이거는 유다서. 핵심은 뭐냐?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에 전도하다가 보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고 또 뭐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고 사람에게 보내고 그러다가 편지로 나온 것이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핵심은 이 네 가지 주로 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뭐만 나오는 거예요? 이 계시록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1장 5절 6절 너는 죄 용서받지 않았냐? 너는 나라와 제사장 삼지 않았냐? 계시록 1장 19절 20절 너는 오른손에 붙잡고 다니는데 너는 염려하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보라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오늘날 교회 형편을 보여주는 게 2장 3장이라 그 말이지.
그러면서 2장 3장 교회가 뭐 하라는 거예요? 책망 받을 거 고치고, 너는 권면하는 거 말씀 받고, 너는 이기는 자 되고 성령의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죠. 이게 여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해주는 내용은 뭐예요? 4장부터 22장 이게 미래에 되어질 일, 그걸 갖다가 지금 이 교회다가 전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이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부터 쭉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뭐예요?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다음에 대적재앙 이거 나오고 21장 22장에 여기에는 새하늘 새 땅과 생명수강이 이루어져서 다시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비밀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간단해요. 네, 요약을 하면 간단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해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가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데 이거는 지금 여자의 우선 가죽옷의 비밀을 이거는 제사장, 왕, 선지자로 설명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접을 했더니 성령이 내주하는 걸로 다 끝을 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 이거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이거다. 이게 다 이거라고. 그러고 나면 뭐가 남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구원받아야지. 이게 뭐예요? 이거를 요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전도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웃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다른 말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가라는 말이지.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이 좀 시간이 간신히 맞춰서 한시에 끝을 냈는데 그래도 성경 전체는 요약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 핵심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고 죄인이고 마귀의 영이 잡힙니다.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한 자가 여자의 후손 가죽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가죽옷, 이 가죽옷의 비밀을 설명한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라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죽옷의 비밀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다 이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니까 선지자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에요.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나머지는 사명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으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그러지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 다른 말로 구원과 전도, 복음과 비전. 그 비전은 뭐예요?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도. 이해되셨지요? 다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내가 또 하면 되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꼭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힘든 시간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삼아오고 이와 같이 준비하는 살아난 종들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수록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시며 이제 말씀의 사역자들로 우뚝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최고의 은혜의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두고두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남아있는 시간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